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니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김영명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함께 기도했던 우리 안주영 장로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지금 양지 집에 계시는데요. 완전히 퇴원한 게 아니라 몇 일 있다가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지금 양지 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퇴원한 이 기간 동안에 또 깨끗이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몸이 회복돼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 따라서 연약한 육체에 특별히 주님께서 심장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다락방정으로 섬기고 또 순장으로 섬겼던 우리 이수길 집사님께서 주중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서 지금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또 우리 이수길 집사님도 빠른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장로님과 이수길 집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종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장로님을 주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 생명 가운데 주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가 주님 만져주셔서 이곳에 있을 때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차도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또 심장과 호흡의 모든 질환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주가 주님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주가 주님 회복시켜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가 주님 이수기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당남 세거 수술하고 지금 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주가 주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루씩 회복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가 주님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종 장로님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루씩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가 주님 우리 이수 집사님 주님 만져주시고 담낭 제거 수술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루씩 회복되어져서 일터와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회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혼율과 또 노인 자살률, 청소년 가출률이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세 가지 한번 보더니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진정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가정의 위기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통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안에 서로 부부로 살지만 또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살지만 서로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이 있어도 소통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혼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현대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사랑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과거 IMF 때는요, 한국 사회 가운데 엄청난 이혼율이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반증합니까? 경제적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한 그런 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현대사회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중독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중독화시키면서 그 안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기 좋아하는 것 가운데 이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 대화가 있지 않다, 그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그 안에 대화가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대화가 단절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 단절은 그 사랑의 전달의 단절이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생명과 자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전체 구조를 보면 1장과 3장은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또 4장과 6장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장과 5장 6절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제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함은 이 세상의 타락의 모든 걸 대표합니다. 술 취하면 세상으로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자기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마치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은 불투명 가운데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앞제 말씀처럼 입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더 나가서요, 성령 충만함에 한 가지 더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21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며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좋은 증상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권위 아래서 서로가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또 다른 본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거기를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새로운 성도 같은 경우도 처음 교회 왔지만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그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함이 있는지 목회자로서 때로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차세대를 만났는데요, 이 차세대 안에 정말 예배를 향한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여기에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쌤이라든지 치유쌤이나 힐링센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가정 회복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 구성원들이 잘 되는 것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물론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정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을 창세기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가정의 그 기원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은요 그 창세 전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한 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엄청난 소중함과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디자인하였고 우리는 그 가정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을 이야기할 때 영적인 공동체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과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가정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우치기 시작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한 하나님 플랜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진짜 기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정을 찾는다면요 얼마나 그 안에 소중함이 있는지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가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동성애 합법화되면서 동성애 가운데 결혼 인정하면서요 결혼이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아 방주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시대를 심판하기 원하는데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도 어떻습니까? 온 세상 모든 지면 가운데 홍수를 쏟아 부어서 지면에 어떤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때 한 가족이 사는데요, 그 가족이 누구의 가족이었어요?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내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그런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은 힘든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가 가정을 잘 영적 공동체로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꿈꿀 그런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요, 하나님의 그런 신적 기원과 또 하나님 구원 계획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가정에서 아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여성들처럼 여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매들은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때는 어때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왜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아내는요, 남편을 향해서 이 관계는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여러분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십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응당한 태도는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 이룰 때도 우리는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결혼을 선택했고 또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요,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대할 태도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예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 광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갖가지 필요한 양식들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언약을 만들었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였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됨에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권위 아래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는 곧 가정 안에서 결혼에 대한 언약을 행실이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여권이 많이 신장해서 여자의 그 권리가 많이 또 신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어떻습니까? 가정에 대한 이런 설교는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런데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맞지 않네요. 때로는 자매들이 분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머리로 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치자 내지는 또 지도자, 리더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 안에서 남편은 영적인 가장이요, 영적인 리더로서 아내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면서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표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다고 해서 꼭 그 서열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편은요, 아내 복종을 이용해서 악용하거나 그 아내의 그 순종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가 그리스도와 강력한 영적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비신앙적인 걸 가지고 복종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요, 복종 대신에 남편에게 바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보여주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죄악된 그 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때로 이런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남편이 때로는 잘못된 걸 선택하고 가장으로 있지만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요, 순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을 계속하고 순종의 마음을 갖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남편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내는요, 끊임없이 남편을 앞세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앞세울 줄 아는 여인은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을 앞세울 줄 알면요, 그 마음을 남편이 또한 이해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편의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아내가 참 나를 많이 따라주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 느끼면요, 이 남편의 마음은 사악하지 않으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지금 안 돌아왔다고 해서 사악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잠깐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또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러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가정을 향해서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는 딱 한 가지 주문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내는요, 가정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할 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은 구조적으로 아내와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힘쓰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무거운 것이 있으면 자기를 시켜주기를 좋아합니다.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힘을 버쩍 써서 옮겨놓죠. 그 다음에 빨리 또 자기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 여자는요, 좀 달라요. 여자는요,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먹고 사는 존재가 체질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와 같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 갔다 집에 돌아오면 몇 마디 단어만 잘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먼저 손수 치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들으면요,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했어? 그 아내는요, 더 이상 말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맞아 같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정말 당신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겠구나. 정말 왕짜증 났겠다. 계속 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요,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랑 대화할 때는 남편들이 명심할 게 있는데 그것은 먼저 뭐냐면 공감하기 위해서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자주 쓰십시오. 당신 말을 들으니까 참 힘들었겠다. 당신이 좀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렇게 공감 언어를 쓴다면 아내들은요, 모든 스트레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쓰지 말할 언어는 뭐예요? 이성적인 팩트에서 오는 그 사실의 언어예요. 그건 뭔가요? 내가 생각하니까 당신 아이들을 잘못 본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대화 원칙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내들은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면서 또 자녀를 기르고 또 나름의 부지런한 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게 엉망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고 또 아이들도 엉망인 것 같고 성적도 떨어진 것 같고 도대체 이 아내는 나에게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간을 자꾸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남편은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과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남편과 또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데 남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남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피곤하니까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어놓고요, 멍하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같이 아내와 자녀들 테레비 봤기 때문에 공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은 또한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희생하면서 아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타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행복에 의해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 소중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가정을 향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는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그 아내 머리됨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됨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통치보다는 책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됨에 그 남편의 그 권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의미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내의 그 머리됨, 남편의 권위는요, 통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정의 행복의 키는 남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키가 희생의 키라면 그 가정 어떻습니까? 굴림의 키가 아니고 폭정의 키가 아니라 희생의 키라면 가정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요, 그 연약한 그릇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7절, 28절, 29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아멘.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또 한 가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조건을 한 가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육체를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하면서 아내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고 싶을 때 아내가 피곤하다면 내가 다른 일을 당신 일 해줄 테니까 자기가 좀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내가 먼저 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쉬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몸에게 쉼이 필요하면 먼저 아내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실천이 있었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결혼 풍속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고생과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결혼했는데요, 아내에 대해서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때론 이 도시 가운데는 또한 에베소 지역 가운데는요, 금욕주의적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 결혼관과 가정관 같은 경우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현대사 가운데
가장 비성경적인 문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남자의 그런 권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 가운데 때로는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남자도 소중하지만 여자도 소중하고 함께 서로 복종하고 사랑했을 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한 서로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30절과 3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로 결론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뭔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또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오늘 읽었던 서두의 말씀 21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은 서로가 피차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신방할 때 집사님들에게 또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또 한 가지는 가정 안에서 큐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란 공동체를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정 안에서 펴므로 가능합니다. 가정 안에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서로 순종이 있고 서로 복종이 있고요, 서로 격려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면 이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부부 관계 안에 자녀들은요, 인격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로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